본문의 말씀으로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는 교회. 뭐가 회복되는 교회?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보통 새해가 되면 한두 가지 정도 목표를 마음속에 품게 되지요. 흥미로운 것은 미국 스크랜턴 대학 조사에 따르면 단 8% 정도의 사람만이 새해 결심을 끝까지 메인테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으로 연구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결심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작심삼일이 된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결심이 풍성한 한 해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결심하고 또 그 결심들을 실천해 보면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뭐 운동을 해야지, 누구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뭐 결심을 하지만 하다 보니까 초장부터 그냥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이 내가 뭘 그렇지 뭘 그러면서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고 쉽게 결심을 포기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죠. 20세기 최고 농구의 선수라고 하면 아마도 마이클 조단을 꼽을 겁니다. 마이클 조단. 나이키 광고의 주 모델이죠. 지금도 그의 이름을 딴 신발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무진장 좋아해요. 근데 이 농구의 신 마이클 조단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농구 선수의 이면에 실패의 그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과거 그가 나이키 광고를 하는데 자신의 실패담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내 생애에서 9,000번 슛을 실패했고 300번 게임을 졌다. 나는 26번의 경기에서 게임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결정 슛을 던졌으나 그 슛을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승리를 위한 시도의 실패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농구의 신이라도 승리를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패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이클 조단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개선해 가다 보면 우리가 한 해 결심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 실천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볼 수 있도록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5대 목표가 있죠.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올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맡을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볼 수 있도록 예배해야 합니다. 배울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맡을 수 있도록 봉사해야 합니다. 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이 5가지의 목표를 우리 교회가 이룰 때 그야말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저희들이 올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한다는 교회 목표를 삼았지만 올해는
볼 수 있도록 예배해야 한다라는 목표를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의 공동체로서 2023년 한 해 헌신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해야 제가 확신 있게 설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을 맞이해서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명절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다시 고향 어디로 갔을까요?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소년 예수님의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처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친척들과 함께 섞여서 함께 있으려니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없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은 12살의 소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부모된 입장에서 아들을 이제 잃어버렸는데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한 번씩은 이렇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떤 기억이요? 아이를 잃어버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우리 큰딸 주영이가 어렸을 때 아파트에서 놀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딱 듣는 순간에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 거예요.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자녀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여기저기 찾아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찾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2장 45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골목골목을 뒤집니다. 12살 소년이 있음직한 곳을 뒤져요. 저도 한때는 저희 형과 함께 부모님이 집을 잃어버렸대요. 집에서 잃어버렸대. 이게 두 놈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갖고 하루 종일 찾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어디서 찾았냐면 저희 동네에 용문시장이 있어요. 용문극장이 있는데 그 밑에 오락실에서 두 놈이 오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놈들이. 그래갖고 어디 있나 입순직한 곳을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오락장에 갔는데 거기서 저희 형하고 어린 제가 이렇게 오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찾고 그냥 귀를 이렇게 잡고 나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도 이제 어린 소년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들이 있는 곳을 있음직한 곳을 이렇게 찾아다녔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3일이 되었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요.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4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라바이들, 그러니까 랍비의 강론을 들으면서 질문도 하는 일종의 예배를 드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묻습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실까요?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성경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것.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어디? 집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에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39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이 불과 14회 정도였고, 그리고 이것도 문서상 표기일 뿐 일상의 언어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불과 12살 난 소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성인들이 듣기로 예수님의 대답 얼마나 황당한 얘기였을까요? 그래서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의 부모들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부모조차도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 오늘 한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누가복음 2장 49절을 또 다른 헬라어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해석이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인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면 아니면 작은 마을의 회당이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는 모두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이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예수님의 우선순위의 삶이었고 그분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었고 그곳에 드리는 예배는 주님의 최고의 우선순위의 삶이셨던 것입니다. 동일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적인 집은 어디가 될 수 있을까?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우선순위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레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로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결정적인 성경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딱 한 가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며칠 동안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절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은 그분의 창조 섭리를 경배하며 그리고 안식일 날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있죠.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우리 순복음교회 집사님들이 인사법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그런 인사법이 아니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자랑하다, 여호와를 칭찬하다, 여호와를 인정하다,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찬양하는 것,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정확한 목적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만물의 창조자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 예배로 나가는 것이 종교적인 행사와 사회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나마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예배조차 제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고 5분, 10분 늦게 나와서 적당히 4, 50분 예배를 드리다가 축도하기 전에 교회당을 빠져나가면서 내가 예배 드렸다고 자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자원하여 드리는 진지한 주일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예배가 짧습니다. 1시간 정도잖아요. 근데 거기서 10분, 15분씩 까먹고 오면 몇 분을 예배 드려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의 공동체로서 2023년 한 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배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성도가 모인 곳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은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약 교회의 공예배가 성립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경우는 공예배의 최소의 단위를 작년 남자 10명이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세 사람의 거듭난 성도가 있어도 예배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목적으로 모였다면 주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오늘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당신이 임재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임재할 거라는 것이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영어 표현은 I will이 아니라 I am으로 지금 예배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드리는 진지한 주일 예배가 진행되는 곳에 예수님은 이미 I am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I am으로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구주 예수님을 예배하는 순간 이미 여기에 와 계신 존재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시간 속에 헌물을 받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속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집중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여러분의 나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말씀 속에 그분의 음성을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예배의 성공의 열쇠를 집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을 concentr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concentration. 근데 이 단어는 con과 center의 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리고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예배의 한복판에 나아갈 때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컨센트레이션 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의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집중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에 집중하며 찬양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 가운데, 그분의 영을 예배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많이 설교를 듣고 많이 말씀을 듣지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한 가지 꼽으라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여러분, 이 스마트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은 말할 수 없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헌신으로부터 이 스마트폰이 멀리하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새를 참지 못하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카톡을 막 날립니다. 우리 어른뿐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 보면 뉴스들이요, 예배 시간에 오락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상관하지 않고 뉴스 담당자가 막 설교하고, 그래서 야, 이거 미국은 원래 이러나? 한국은 저거 다 한 놈씩 불러다가 홍군욕을 내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유례없이 찾아오는 이 스마트 시대의 역습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실패한 예배자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 선포합니다.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핸드백에 싹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울리면 그분은 간첩. 그리고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간첩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북조선 주민들이 돼야 돼. 띠리링 울리면 착 하고 째려보는 거야, 일제히.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아마 다 집어넣을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집어넣는 거예요. 한 시간 스마트폰 없어서 여러분 사잖아요. 그렇죠?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오시면 탁 스마트폰을 끄시고 가방에 딱 집어넣으시고 주일 예배 탁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주일날 1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수요일날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집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입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로 헌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선순위로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결단합시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 예배에 집중하겠다고 결단합시다. 이 두 가지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로서 2023년 한 해를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이 두 가지의 결단,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 이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진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